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들일까요? 아마도 일이 끝난 후에 집으로 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토요일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업무도 다 하고 나서 집에 한 7시, 8시 정도면 집에 가는데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또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영어 예배부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동남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에 한 2주씩 휴가를 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럼 가면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휴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휴가를 얻고 그 휴가와 우리의 수고의 보상을 받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공동묘지에 가면은 RIP 아니면 장례식에 가면은 RIP라는 그런 문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Rest in Peace, 그러니까 평안히 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존재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영어 한마디 저랑 한번 하실까요?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이 all the time, 그리고 여러분이 all the time 하면 제가 God is good 할게요.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상급 바라고 내가 일하고 이런 거 나 너무 좀 말하자면 세상적인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상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지천명을 지나서 이순이 되어 가고 있어요. 다 알아들으시죠? 지천명을 넘어서 이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보통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간 나이가 머물러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24살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도 내가 24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환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나 짧은 이 시간이,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은 사실은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시작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곳의 삶은 너무 짧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이 뭐냐면 없을 것, 있을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없을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도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가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 불안정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2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위험과 악의 근원 그리고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혼돈과 불안, 유혹과 시험 이 모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과 슬픔,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하는 것이라는 것의 그 헬라어를 보면 크라우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절규, 울부짖는 통곡을 뜻합니다. 더 이상 울음도 상처도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져요. 영어로 heartbreaking, 심장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와 아내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의 그 특성상 좋은 병원을 가야 돼서 서울의 좀 모 병원, S로 시작하는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세계 3대 병원이래요. 특별히 암 이것은 세계 3대 병원이래요.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병원이 그렇게 좋아도 그 안에 있는 병자들이 좋을까요? 세계 3대 병원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이 세계 3대로 좋을까요? 아닙니다. 병원에 있는 모두는 다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이 너무나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사실 그 극심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육체적 고통도 없어지고 노동의 수고도 없어지고 삶의 고단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없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 몸은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결함이 없는 완전한 몸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부패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완벽하게 적응된 몸일 것입니다. 더 이상 늙은 몸도 없고, 만약에 우리 몸의 일부가 굉장히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다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었다면 그것 역시 치유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강사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돼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해서 이런 몸으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휠체어를 뒤로 두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약간 temporary,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이 장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장애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좋은 것은 천국에는 갈등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어느 단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것이 외적으로 표출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까지 없어질 거예요. 100% 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악, 그리고 죄성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의롭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질투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며 죄된 욕망도 없어지고 나쁜 것, 그 모든 것이 없을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밤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헛된 욕망도 없을 거예요. 돈을 그토록 원하던 그런 탐욕들도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영원히 밤도 없고 밤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두려움, 악과 죄, 죽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인데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에 있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에 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2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입니다. 완전한 임재입니다. 창조 때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담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아담 사이에 있던 완벽한 연합이 완벽한 동거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완벽한 연합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나 괜찮죠? 이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할 때도 기도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후에는 완벽한 연합이 다 깨어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 딱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사람. 물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부분도 있고 삼손 부모도 기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빛난 광채로 인해서 수건으로 싸야 할 만큼 아름다운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만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예배하게 될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죽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워졌을 그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문제도 아닌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완전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닦아주신다는 말 엑사레이프세이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지워버리다, 닦아내다, 제거하다인데 또 다른 의미는 흔적조차 남지 않게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흘린 모든 눈물과 고통의 흔적들 완전히 없애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를 받을 때 참 마음에 위안이 많이 돼요. 이번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교육부서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지나갈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선생님 수고 많았어요. 이게 위안이 될까요? 네?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눈물의 흔적조차 없어주시는 그 날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아담이 완전히 깨어버린 그 완벽한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맺으실 거란 말씀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연합만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안 된대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악한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악한 말이 안 나오고 오직 선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광경입니까? 누군가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말들을 듣잖아요. 그러나 아마 정말 천국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나라에 어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없을 것과 있을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거하는 영광스러운 세계,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단순히 그날을 기다리며 안주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좀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단순한 예배만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천국을 향한 리허설인데 그 예배 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주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 직장, 교회 안에서의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거에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사명을 잃고 내 삶의 안락함과 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우리의 본향에 맞아요.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해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내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을 비출 수 있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붙잡고 우리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배는 저 천국의 리허설입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전주 땅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열방을 향해서 살아야 하고 열방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의 악단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그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찬양이 멈춰져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시당초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저 천국의 삶이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기에 그분과 만나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 복음 전파자의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그냥 흘러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가서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